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지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죄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우리는 성탄의 8부 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부 축일 미사를 8일 동안 지내는 것은 이 성탄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8일로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외에는 7일을 더한 8일 동안을 함으로써 즉 충만하고도 충만한 시간 동안 이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경축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특별히 시메온은 주님을 성령에 이끌려서 구세주를 자신의 팔에 안고 주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시메온이 어떤 영혼인가를, 얼마나 복된 영혼인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되고, 우리들도 시메온과 같은 영혼으로 우리들도 주님을 뵙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평생 주님의 아들, 딸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을 뵙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내 이 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는 요한의 편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삶은 다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오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사람은, 말하는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 말은 그런데 삶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빛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신자로서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면서, 빛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은 세 가지의 이 가짜를 우리가 잘 식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내 자신에게 정말로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을 알죠. 그분 안에 머물고 또 빛 속에서 머물고, 그러나 나는 내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뜻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의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살펴보지 않는데 나에게 무슨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살았다고 했죠? 그는 약 기원 후 100년까지 거의 살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하는 모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각 지역에 또한 전파돼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짜들도 많이 본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러나 삶이 없는 수많은 짝퉁들을 많이 본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식별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거짓의 영에게 속지 않도록, 자기를 과대 포장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속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식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그분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려는 갈망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내가 주님을 안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살고픈 갈망이 내 안에 없는데, 그것은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불타야지, 세상적인 생각과 즐거움과 쾌락이 내 안에서 불탄다면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묵시록에 우리 지금도 조배실에, 미사 중에 조배실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불타지 않는 영혼은 분명히 죽은 영혼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은 영혼입니다. 자기 형제를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인생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참